오래전에 기억 가운데 하나가 아주 인상 깊었던 기억이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직접 눈으로 본 때였습니다. 그때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고등학생들이 졸업작품을 발표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거였어요. 고등학생이긴 했지만 제법 완성도가 높은 연주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 눈을 사로잡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케스트라의 비중이 가장 낮은 심벌즈 연주자였어요. 고등학생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심벌즈 연주자는 그 오케스트라 한 곡 약 6분에서 7분이 이 연주되는 그 곡 가운데 거의 끝부분에 딱 한 번 치고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제 눈을 왜 그렇게 많이 집중이 됐냐면, 마치 심벌즈 연주자가 중간에도 자기가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악보와 지휘자를 번갈아 가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금방이라도 칠 것처럼. 처음에는 고등학생이라서 좀 긴장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그 한 곡의 연주가 다 끝나고 나서야 심벌즈도 단 한 번뿐이지만 오케스트라의 하나의 단원이구나. 그 곡이 완성됨에 있어 비중이 비록 단 한 번이지만 그 심벌즈가 그 한 번을 치지 않으면 그 곡은 미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휘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완벽한 지휘자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주되는 곡은 뭘까요? 모든 인류의 구속. 구원받은 인류, 전 인류가 구원받는 데까지.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다 분명한 달란트대로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에게는 수많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성도에게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냥 평탄한, 그저 못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정도. 그리고 어쩌면 또 어떤 목회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심벌즈 연주자와 같이 그 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그 일생이 다하는 가운데 단 한 번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있는 사명자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즉 지휘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수많은 연주를 하는 피아노나 혹은 바이올리니스트나 여러 가지 다른 이 세션과 같은 급으로 보는 것은 이 심벌즈 연주자라는 것. 단 한 번이긴 하지만 심벌즈 연주자가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곡은 미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벌즈 연주자와 같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떤 환난이냐가 바로 그 환난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마음이 이와 같아요. 키울 때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키워놓고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게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가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런데 이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줍니다. 연단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훈련과도 같은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이 환난을 견뎌내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돼요. 자꾸 훈련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은 결국 나로 하여금 분명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를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육상 선수를 했는데 뭐였냐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였어요. 장거리. 마라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단거리가 100m에서 200m를 질주한다면 이 장거리, 우리 같은 사람은 1000m 혹은 1.5km 이 정도를 뛰는 거예요. 운동장을 5바퀴에서 6바퀴를 뜁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인내예요.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가져옵니다. 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갖게 되냐면 확실한 승리에 대한 소망을 전점 얻게 돼요. 계속 훈련은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소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환난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무엇을 위한 환난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오케스트라와 같은 의미에서 심벌지는 6분에서 7분의 곡이 연주되는 동안 피아노 연주자 혹은 색소폰 연주자, 바이올린, 첼로 얼마나 많이 화려합니까? 어쩌면 곡이 연주되는 거의 6분에서 7분 사이에 피아노나 혹은 바이올린은 거의 5분 이상을 차지해요. 쉼 없이 계속 연주를 합니다. 심벌지 연주자에게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굉장한 환난이 돼요. 나도. 그런 그가 그 환난을 충분히 인내했을 때 확실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 오늘 본문은 11장과 그리고 12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대략 1년 반 정도 경과된 시점이에요. 소위 제2차 갈릴리 사역 중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옥중에 갇혀 그의 제자에게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아라. 우리가 기다린 이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의문점은 수많은 당시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던 누구든지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런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 예배에 앉아와 있어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예배에 앉아오기 위하여 수많은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물음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약간 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한 인물이죠. 먼저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을 뿐더러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는 세례 요한보다 덜 유명했어요. 세례 요한이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더 많았습니다. 또 당시에 제사장 직분이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 더 많은 이 중심을 두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정통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통성을 지니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수태 고지를 받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 당시의 스가랴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정통적 집안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 예수님보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더 메시아적 조건에 충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일생을 어디서 살았나요?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는 거, 광야. 세례 요한은 줄곧 광야에서만 살았어요. 화려한 옷은 입지 않고 늘 옷 한 벌. 오늘로 따지면 누굴까요? 목회자로 따진다면, 굳이 목회자로 따진다면 저도 아닐 거예요. 아마 저기 농촌에서 혹은 산촌에서 혹은 오천에서 성도 한 명도 없거나 한 명이 어쩌다 있거나 낮에는 가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농촌에서 목회하려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또 많아도 안 돼요. 또 농촌에 계신 분들을 전도하려면 입으로만 됩니까?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모내기 할 때는 바지 걷어붙이고 같이 모내기도 하고 같이 흙을 묻혀가면서 있을 때에 그분들이 야, 이분이 동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목회가 한편으로는 어려운 거겠죠. 어쩌면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늘 언제나 옷은 다 낡아 떨어지고 늘 언제나 몸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나고 얼굴은 단정하지 않았고 용모는 썩 호감이 가는 인물도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아갈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세례 요한은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둔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소명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아, 그렇구나. 목사님도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개척교회만 하면 되시겠구나. 평생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만 하시다가 그거 한다고 하시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아닐 수 있어요.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기 위함이죠. 일부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쩌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는 쇠하여야 하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저 교회는 쇠하여야 하고 우리 교회만 흥하여야 하리라. 목회자인 저는 부목사들은 쇠하여야 하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우리 집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은 쇠하여야 하고 나만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꼭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맡겨진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세례 요한으로 따지면 오실 메시아. 우리 입장으로 따지면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쇠하여야 한다. 누구보다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질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감옥에 갇혀 며칠 후에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였을 것이고 생명의 이제 등불 앞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가서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기다리던 그가 당신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세례 요한의 자신의 생명을 그분 앞에 드려도 되겠는가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지만 더욱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생명을 다하도록 당신을 기다렸나이다. 할렐루야.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감옥에서 탈출하거나 혹은 구원받아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은 당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기에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한다면 육신의 생명이 연장이 아니라 영적인 영생을 얻는 것이므로 나는 이곳에서 쇠할지라도 당신은 흥하면 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처지와 상황 가운데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쩌면 많은 목회자 아니에요. 아주 일부의 목회자가 예수님을 돈벌이 수단이나 교회 건물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정말 예수님이 전부라면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혹은 가난하게 살지라도 예수님만 흥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하는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흥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집 밟고라도 올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뒤로 계세요. 예수님, 지금 우리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 이땐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좀 뒤에 계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대로 소경과 앉은뱅이가 그리고 기머거리가 문둥병자가 고치시며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그에게 답변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건 줄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서 35장 4절로 6절에 나오는 메시아가 임한 후에 나타날 증상, 증거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증거를 직접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답변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 메시아가 나라고 말하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목사님? 예수님이면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떤 예수님이 있는가?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지 않고 내 구미에 맞춰서, 내 환경과 처지에 맞춰서 예수님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대답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충분히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메시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폭풍과 같은 물이 잔잔해지고.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면, 야, 지금 장난하니? 뭐 할 말이 뭐가 있어? 너 봤잖아. 이래도 될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경 이사야서 35장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증명할 때 성경대로, 할렐루야, 성경대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성경에 말한 대로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내 처지의 상황과 따라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믿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입장에서 한번 다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즉 기독교에 나와 행복한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그 신이 맞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내 삶에 윤택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나와 앉아하는 예배하는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한층 가벼워요. 왜요?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아니면 좀 가난하게 살면 되지. 아니면 좀 불편하게 살면 되지.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죽어야 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그 신앙을 지키지 않고 말 한마디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만 다르게 하면 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같은 질문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냥 두면 영원한 형벌 앞에 서 있는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분이
맞습니까? 정말 내가 이 행복한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분명히 스스로 확증하셔야 합니다. 심벌즈 연주자와 같이 단 한 번의 소리를 낼지라도,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인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확신의 질문을 하셔야 한다. 그것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영생함을 얻는 것이라면 육신의 건강도 세상의 부와 명예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참 부러워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그거였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것만으로.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면 그것만으로. 비록 작은 교회 담임을 할지라도, 평생 이렇게 목회하다 그 인생이 끝날지라도 그저 구원받는 것으로 내게 만족하나이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나이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복음성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복음성가 참 좋아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어. 여러분, 이 복음성가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답이고 우리의 정답임을 믿는다면 이 시간 이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그 심벌주 연주자와 같이 우리 일생에 계속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비록 젊고 아직 많지만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거 언제 한번 치려나 계속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꽝 하고 쳤으면 좋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지휘자로서 봤을 때 당장이 아니라면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마지막 70이 훌쩍 넘어 그 순간 창훈아 이때다 콱 치더라도 그냥 이것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연주하는 그 구속사라는 그 한 곡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 할렐루야, 수많은 목회자가, 수많은 성도가 그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 순간에도 나는 그저 이거 들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바로 지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 번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지휘자로 계신 그 구속이라는 그 연주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거 들고 있으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자녀가 그냥 흥승승장구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그 자녀도 언젠가는 한번 꽝 하고 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며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니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
주인이 주를 맞이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이라도 좋사오니 그저 내 생명이 다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좋사오니 그저 주님이 오신다면, 그저 주님 만날 그곳이라면, 그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지금이라도 좋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이 세례 요한이 오게 갇혀 생명을 아버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내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와 명예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아니함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내 생명 다하도록, 내 일생 다하도록 오직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죄의 용서함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영원한 영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흥하기만을 구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혀 아버지 하나님이 고민 없이 망설임 없이 재산이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이든 아버지 명예이든 하나님 자녀이든 부모이든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지금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저들 가운데 영의 양식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꾸 아버지 날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왜 예배에 나와야 하는지, 왜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삶이 오직 예수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다짐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속한 가정과 사업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 앞에 이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 감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